네, 오늘도 말씀 묵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어느덧 날씨가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봄 하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곤 하는데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출발, 또한 생명을 꿈꾸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연약함들 제거해 주시고 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 생명을 꿈꾸고 새 출발을 꿈꾸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되고 변화하게 하실 우리의 인생을 기대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때의 환란,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다 좀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이 있기에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 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준비는 왜 하는 것일까요? 무언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미래에도 무언가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에 알맞은 대응책을 분명 잘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그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주님의 오심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 그와 관련된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종말, 그에 대한 환란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을 올바르게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세상은 종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예로 29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은 언제 가장 아름답습니까? 그 빛을 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때가 오면 달과 별이 떠서 비추는 일은 더 이상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상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일이 언젠가는 멈출 때가 있을 것이라고 반드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구름과 함께 능력과 영광으로 함께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림이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게 될 그때가 임할 것인데 왜 그러냐? 그 세상은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마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당연히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졌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는 해와 달과 별처럼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삶이 끝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통곡하게 되고 그들의 모든 삶이 심판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를 두려워하는 것보단 예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오실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악의 고리를 끊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환란의 징조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예비할 수 있게 하시는 당부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 계절이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느덧 봄이 왔구나, 봄이 오는구나 라는 계절의 알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그때가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그때는 분명히 보여주시는 징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징조가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징조가 종말의 때다라고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보면서 종말을 대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다시 한번 나를 살펴보게 하고 주님 앞에 나를 비춰보게 하는 회개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심판의 예고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깨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이죠. 나의 세상이 무너져야 주님의 세상이 임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자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늘 자기만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바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신만의 기준이 너무나도 명확해서 그 기준이 옳다라고 느낀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삶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야 옳습니까? 설탕에 찍어 먹어야 옳습니까? 어떤 사람은 설탕에 찍어 먹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이들은 소금에 찍어 먹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늘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이 옳은 것을 추구하고 바른 것을 추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판단하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은 이렇게 되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기준과 그 원리가 진리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드는 자기의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이 무너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적용해 볼 때 해와 달과 별이 그 빛을 이룰 수는 있어요. 우리의 세상에서 해와 달과 별이 그 빛을 이룰 수 있지만 주님이 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더 찬란한 빛이 우리의 삶을 가득하게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세상이 망하면 주님의 세상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온전한 회개로 변하게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듭남의 삶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과 의미가 내가 주장하는 것과 대치되어서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빛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무너짐이고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회개이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식되어지며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 것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뜻이요 의로 믿어지게 되며 그 말씀이 나팔소리로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영광스러운 때임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소망하는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이 오늘 말씀 묵상을 하는 우리 모든 성일 공동체 가족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절대 변하지 않는 말씀, 진리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 이 땅에 다시 올 때를 소망하는 기대하는 그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부족했던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온전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바로 새기고 이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온전히 보여주는 참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된 준비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는 우리 모든 성일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시 한번 승리를 맛보며 기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 더 묵상하시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